예수님이 주신 화평을 누리며 살자.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예수님이 주신 화평을 누리며 살자.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평화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화롭게 사는 그 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사람은 범죄하여 더럽고 부정하지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이 만나는 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느끼는 체감 온도는 죽음입니다. 재앙을 만난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국가의 위기를 보면서 홀로 국가의 위기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선지자 이사야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 순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아무리 그렇게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만나는 그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있는 이런 죄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체감 온도가 사망이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백성들 전체가 아우성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한 가정 부부가 밭에서 일하는데 그 부부를 하나님이 찾아가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 나라가 험한 이 나라를 내가 네 부부를 통해서 한 아이를 낳게 하고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식민지에서 해방시키리라, 그런 말씀을 해주면서 내년 이맘때 너희들이 아이를 안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깜짝 놀라는 그런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두 부부가 그분을 만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서 깨닫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이 부부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 부부는 삼손의 아버지지요, 어머니지요. 이 부부가 나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는 우리가 반드시 죽겠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죽음이라는 체감, 이걸 느끼게 되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공간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의 공포를 느끼니까 살 수 없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결국 그 죄 때문에 죽으셔야, 죄의 삭을 치루어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 소망도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드디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또다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두 번이나 강조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의 문제를 푸셨던 우리 주님이 이제는 살으셔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에게 평강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길을 열어주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길을 열어가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사는 천국 공동체가 열려지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라. 우리 이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경에서는 그분은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주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제물이라고 말씀을 또 해놓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레위기의 5대 제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레위기의 가장 큰 그런 제사로 소개가 되어져 있고 있는데요. 그 제사에서 그 제물을 보면요 거의가 다 하나님께로 번제는 완전히 태워드리지만 나머지 제사는 그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들이 그 몫을 받는 그런 건데 그런데 화목제사만큼은 제사를 드리러 온 평민들 그 제사에 참여했던 다른 모든 사람들과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하나님까지 같이 그 제물을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주님의 이 화목제물의 향기를 하나님도 받으시고 대제사장도 받고 제사장도 받고 사람들도 받고 모든 만물들도 화목제의 거룩한 이 제사의 효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흠없는 소를 택하는데 기름과 가슴은 우리 하나님 제단 앞에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가슴을 대제사장이 취하고요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취하고 나머지 고기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과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는 우리 죄인들을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당신의 은혜를 사랑을 발해주시고 우리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 제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즐거움이 열려지게 되고요 세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을 받아서 이 세상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소망이 부풀어져서 온 인류가 속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만물의 탄생의 소리가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공급해 주신 것이 평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공급해 주신 이 평화, 이 화목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화평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내는데 성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다 끌어안고 해결해 놓으시고 너희의 죄, 너희의 더러움은 내가 짊어진다. 너는 자유롭게 내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살아라. 이게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 비전을 보시면서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그 고통을 보시면서 기뻐하셨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놓으신 이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함을 우리는 계속해서 누리면서 화목함을 누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라고 할 때요, 세상에 평화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샬롬, 이런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팍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입니다. 이 팍스라고 하는 이 평화는요, 내가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힘이 있고 이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이걸 약한 자들을 평정하고 이 사람들을 다스려 놓고는 평화가 왔다. 이게 팍스, 세상이 말하는 평화죠. 이 평화는 약자들이 억압을 당하고 약자들이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강자들의 말에 끄떡끄떡하고 따라만 가는 이런 병폐가 생긴 것이지요. 이게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약소 국가들을 정복하여 이것을 이 로마 대제국의 속국으로 만들어 놓고는 우리가 이만큼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역사는 결국은 이 로마는 자기의 권력에 스스로가 망하고 말았다. 검을 든 자는 무엇으로 망한다? 금으로 망하는 거죠. 힘을 쓰는 자는 결국 힘으로 망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팍스, 힘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미련하게 바라보는 것이지요. 어떻게 죽음으로 평화가 이룰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팍스, 세상의 내용이지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강한 자들이, 많은 숫자가 있는 사람들이, 물질이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떵떵 치는 것이 이 세상이죠. 정치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가 많은 사람들이 힘을 쓰고 있지요. 너희는 수가 약하니까 우리에게 굴복해라. 우리는 권력이 많으니, 우리는 물질이 많으니, 우리나라는 강대국이니, 우리나라가 은행을, 세계적인 은행을 거머쥐고 있으니 너희는 우리 앞에 굴복해라. 이게 지금 이 세계의 그러한 논리죠. 그러면서 약한 자들이 강자들을 따라가니까 세상에 평화가 왔다. 이게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 팍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나 팍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평화를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약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 조용히 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너 입담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목을 졸아대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없어서 입을 다무니까 세상은 평화가 왔다.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샬롬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샬롬,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팍스도 평화지만 샬롬도 평화지만 질적 차이가 나 있고요, 어떤 이 팍스의 어떤 사람도 샬롬을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낸 이 평화를, 세상은 힘의 권력으로 이 평화를 이루는 이 평화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낸 이 평화를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세상은 팍스,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 평화롭게 만들어 가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 세상은 핵전쟁으로 망하기 바로 직전에 수덕하여 써있는 지금 이 세상이 그런 내용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져 버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힘을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만들어낸 것이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없앴으니 이제 하나님과 평화해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귀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화평함, 이걸 우리는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미 예수님 사건 이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영웅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이지요. 다윗 왕은 시편 16편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부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았더니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아빠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라라고 했는데요, 우리 욥기 22장에 보면 성경에도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고 지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욥기 22장에 보면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두어라. 욥기 22장 22절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어라.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새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찾아왔을 때 2 자매가 있었지요. 언니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동생은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언니가 바빠서 예수님 동생 좀 보내주십시오. 음식 같이 만들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No,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으며 가슴에 새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생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욥기 22장 24절에 보니까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벨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세상은 금을 최고로 여기고 있죠. 근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로는 욥기 22장 26절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기뻐해라. 네 번째로 욥기 22장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길에 빛을 비춰 주신다. 그래서 이 4가지 말씀을 받아 마음에 두어라. 세상의 보화를 티끌로 돌로 여겨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욥기 22장에 이 4가지로 소개를 해주고 있지요. 어떤 식으로든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대로 속히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라고 외치고 있는 이 거룩한 메시지, 이 메시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걸 외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으로 탄생하시는 이 거룩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가슴에 새기시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하게 되어지고, 친밀하게 되어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 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친구 집에 놀러 갈 때요 기쁨으로 즐겁게 갑니다. 친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무 부담감 없이 예수님의 집에, 예수님의 아버지 집에 우리도 같이 올라가서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도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화평함을 즐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 된 자들의 우리의 삶의 내용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삶을 주시면서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이 평화를 이제 너희들이 공급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의 전체 내용이 이제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원수 저 원수 같이 손잡고 예수님 안에서 너희의 아픔, 너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없애고 함께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의 메시지고요. 요한복음서 후반부에, 오늘 읽었던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테니까 가서 누구의 죄든지 없애라. 죄를 없애라. 내가 세상에서 세상 모두의 죄를 지고 세상에서 이 죄를 없애면서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을 열어놓았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가야 할 때다. 가라. 성령을 줄 테니 성령으로 가서 이 세상에 내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놓은 이 평화를 너희들이 실행하며 확장시키며 살아라. 성령으로 후 하시면서 숨내시며 성령을 부어주셨던 우리 주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 하나 없이 모두가 손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그 마지막 종점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은 이 십자가 화목의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화평함을 증거하며 확장시키며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박스 힘을 가지고 목을 조르면서 너 내 말 들어야 돼. 이 사람이 목이 졸라서 힘이 없으니 알겠다. 아무 소리 못하지. 이게 박스, 세상이 이루는 평화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제 우리들이 십자가 짊어지고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그 사람에게 기쁨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평화다. 쉽진 않지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라라고 요한복음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각색해서 보면요, 용서해라는 거예요. 지우개로 지우라는 거예요. 내가 지울 수 없지만 내 힘으로 못 지워요. 어떻게 그 원수를 보고 이가 갈림인데 어떻게 그의 죄를 없애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죄를 지우고 그 죄인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 너 죄 없어, 이 말을 죄인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 나에게 아픔 준 그 사람이 내가 그에게 용서해 줄게, 이 한마디가 그에게는 천하의 가장 복된 소식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 나가서 영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워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라고 말하죠. 남아공은요,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여러 언어들이 있는 아주 복잡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나라가요,
이 백인들에게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했었어요. 이 식민지 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 백인들이 정권을 쥐어잡은 이 백인들 인구는 20%밖에 되지 않아요. 원주민들이 80%인데요. 20% 백인들이 권력을 거머쥐고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들을 죽이고 이들을 쫓아내고 이들을 억압하면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며 살았지요. 이 백인들이 어떤 정책을 폈느냐?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하는 정책을 폈어요. 이 정책은 백인들이 정권을 거머쥐고 있고 이 검은 사람들은 전부 다 차별하며 이들은 마음껏 부려먹는 이런 어떤 정책을 폈죠. 근데 결국은 이 백인들이 흑인을 다스리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 흑인들이 결국은 정권을 잡는데 성공합니다. 흑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결국은 이 백인들이 우리 흑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 모든 죄,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원수를 갚아야 되나? 갚지 말아야 되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일본 사람들, 저걸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지경에 빠져있죠. 그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외칩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지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때까지 겪어왔던, 식민지를 통해서 겪어왔던 수많은 아픔을 어떻게 풀까? 저 백인들 다 죽여야 되느냐? 이 화해위원회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어떻게 이 아픔을 풀어나가느냐 하면,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은 와서 자백하십시오. 누구든지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가족들 중에 누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백인이 와서 잘못을 자백하면 우리는 아픔은 우리가 짊어지고 용서하고 화해합시다. 이게 남아공이 베푼, 흑인들이 베푼 귀중한 메시지였습니다. 멋지죠? 우리나라는요, 양쪽에 나누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어떻게 하면 죽이느냐, 이 힘의 논리, 팍스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아공은 그러지 않아요. 수많은 아픔을 겪었던 흑인들이 우리도 똑같이 피를 흘려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할 때 우리 용서하자. 그래서 이 남아공이라는 이 땅 위에서 함께 같이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참 귀하죠. 이 남아공의 기독교가 강세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대한민국 땅에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물결, 화평함의 물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물결을 우리가 공급해 나간다면 성탄절을 앞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어느 날 우물에서 물 기는 여인을 관찰을 하는데요, 물을 가득 담았던 여인이 나중에 나무 조각을 물 위에 띄웁니다. 깜짝 놀라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왜 나무 조각을 올립니까? 여러분은 잘 아시겠죠, 그죠? 왜 그럴까요? 물이 출렁거리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뭇가지를 올려놓으면 출렁거림을 막고, 그래서 아까운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이 여인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던 프란체스코가, 그렇구나, 내 속에 미움이 올라올 때 예수 십자가로 그 아픔의 감정을 풀어나가야 되겠구나. 그러지 아니하면 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프란체스코가 남겨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 아픔 없이 이 평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또 평화의 사도로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는 그 길로 우리는 헌신을 다짐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오신 이 평화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군병으로 서서 삶을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